주일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도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시네요. 네, 복은 받아야 좋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졸리셔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네, 참 많이 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졸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은 찬양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노래를 배웠잖아요. 써먹어야죠. 네,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노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아주 멋있게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말로 하는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을 참 잘 지혜롭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재롱도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행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의 행함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래 한번 제대로 뽐나게 불러 제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게 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근영 목사 소명장입니다. 멋있게 노래 불러 젖혀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뽐내면서 영향력 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사람에게 하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신경 쓰면 하나님 신경 쓰면 사람들 좋게 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실은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위로하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력으로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목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향력 끼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해봅니다. 역시 멋없게 노래 하나 하려고 이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찬양합니다.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Comforting, comforting my people, comforting. Comforting my people.
people, says your God, says your God. Speak ye comfortably to Jerusalem. Speak ye comfortably to Jerusalem, and cry unto her that her warfare is accomplished, that her iniquities pardoned, that her iniquities pardoned. The voice of him that cries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하나님께 찬양했으니까 인사 안 했습니다. 박수 쳐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아름다운 시가체로 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극적입니다. 장엄한 문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막을 올리기 전에 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오페라 서곡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핸델은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우리 할렐루야로 잘 알고 있는 오라토리오죠. 이 메시아를 이 테너 서창, 제가 부른 이 서창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오늘 제가 부른 찬양이 메시아를 시작하는 이 테너의 영창, 이제 진짜 노래 아리아라고 하죠. 그 앞에 붙어 있는 서창, 이 레스타티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노래한 이 서창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이 그 테너의 아리아에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리는, 이사야 40장의 이 소리는 전란이라면 전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삶의 그 현장에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그 바벨론으로 인해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름과 그 아픔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절실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절실한 그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실해 보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삶의 현장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간 상대해 보지 못한 적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염병 자체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파급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앞길이 캄캄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캄캄한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정말로 벼랑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주변의 직장인들에게도 무급 휴가를 강요받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피부로 와닿습니다. 학생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라. 위로받고 또 그 위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위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회복될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이 어제보다 좀 나아졌네, 그런 호전됐다,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 확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위로를 이사야에게 주시고 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들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원래 거처했던 곳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불안정했다고 해도 그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꽤나 안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의 안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정,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위한 광야, 거기로 나간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그렇습니다.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기준, 그 기준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광야로 나오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위험하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답니다. 나가면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됐습니다. 또 주일에 집에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젊은 가정일수록 더 심합니다. 더욱더 진하게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봤더니 애들 데리고 나오는 그 아침, 주일날 아침이 정말로 전쟁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나오려면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오는 길이 광야 나오는 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왜 그 전에 교회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전쟁처럼 고통으로만 기억되는 걸까? 왜 그렇게 힘들기만 했을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없는 겁니다. 안식하면 편안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안식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한 생명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정말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그 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만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혹 육신의 피곤함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되새김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위로를 받았어야 하는데 껍데기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교회 다닌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모든 일들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종영한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종영이 아니고 이제 시즌 1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보신 분이 별로 없나 봐요. 사실 저는 굉장히 빠져들어서 본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그렇게 드라마 찾아보지 않는데 이걸 보면 사람을 참 유쾌하게 만듭니다. 또 저랑 비슷한 연배의 의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정말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환우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연신 절을 해요. 막 그렇게 대접받는 것, 그것도 부러울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대접받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이 환우의 가족들과 의사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열심히 환자 치료하고 수술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환우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겁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연신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명이 회복되는 것, 단순히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애쓰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에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생명에 관한 일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에 이 생명을 살리는, 회복시키시는,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청하십시오.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의 부름의 시작부터 그 순서부터 여러분 모든 순서에 경청하십시오. 교회의 종이 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들리는 말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예배로 부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잘 왔다,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부터 벌써 위로는 시작됩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 그 말씀에 경청할 때 예배의 환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청할 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이었는데 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새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던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 얻는 그 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목사님들에게도 연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이 제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볼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지쳐서 그런데 그분의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정말로 지하를 뚫고 들어갈 것 같은 그 탄식 속에 있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수직 상승하면 얼떨떨하겠죠.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떨떨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봅니다. 그야말로 극도로 업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렇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도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정말로 지척에서 보다가 40일 그렇게 동고동락하다가 그분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저 위로가 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 이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실현하신 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완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형제자매의 모임 속에 임하신,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완전한 위로, 이름부터가 위로자이신 파라크레토스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는 거야.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위로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 위로가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너도 선포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하라, 이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들었던 그 말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위로하다는 표현, 이것은 말로 안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개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위로하라는 선포가 아직 빵빠레를 울릴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계속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계속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마음에 닿도록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도 호소합니다. 확실히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이에 그 의지가 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할 때에도 마음만 달래려고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가 확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을 우리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받은 내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난받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정말 진짜 집과 같은 곳, 집과 같은 평안의 때가 이른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길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이 마지막 회에 인상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놨던 베네 쪼고리까지 찾아와서 병원에서 작별 인사를 한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돼서 퇴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뭐야?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생명을 되찾았으니 그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엄마의 할 수 있는 것은 먹이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뭐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엄마가 겨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먹고 싶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에 가자. 결국 우리가 돌아갈 집이 최고의 평안입니다. 거기로 잘 가고 있다는 말, 그 나라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말,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다는 말, 공동체로 하여금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보냅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그런 위로를 받으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을 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경청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함께하기에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기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위로받습니다. 매주 예배가 그렇게 온전히 위로받는 즐겁게 안식하는 날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허락받은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하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도록 굳세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